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번 주는 상당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한 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적 또는 기적, 미라클이라 번역하지 않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4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넘어 그 어떤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먼저 이 이적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에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적이 시작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 이적이 일어난 출발점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표적을 이곳에서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르고 있죠. 근데 그들이 다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이 자리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연민의 정,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분이 지니셨던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다르게 제자들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행사 이전에 무엇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고프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 표적의 사건이 평행본문,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럴 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묻고 있죠. 이것도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어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알아서 하게 해달라. 동일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발언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정의 마음과 무감각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만 손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기적인 삶의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마음과 신심은 대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있죠. 이 시대의 사회도, 정보화 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발전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에 왜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의 맥, 기적의 맥, 표적의 맥이 교회사의 전통을 통해 지금까지 몇 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선배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시대에는 이런 표적들을,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의 맥이 끊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듣기에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짠하고 돌로 떡동이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없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을,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롯이 당신의 힘으로 하셨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동역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응답한 소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겠죠. 엄마,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올게요. 그래, 그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하고 오병이어 거친 떡덩이 5개와 2마리의 생선을 싸주셨다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생선이란, 물고기란 단어는요, 잡어를 가리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또 항구에서 그것을 팔고 나서 상품성 없이 버릴 만한 고기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잡어 2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보다 아이들이 자기 욕구에 더욱더 솔직하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온 것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런 거 갖고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또는 괜히 혼자 나서서 창피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냥 가만히 있자.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성 어린 어린아이의 허물 위에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없냐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었던 거죠. 모두가 자신의 것을 나누기 꺼려하던 때에 5,000명의 숫자에는 남자 장정들만이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아마 10,000명, 15,000명이 모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숫자에도 셈에도 들어가지 않던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끄러웠겠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른들 모두가 느끼는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위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축사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챙겼으면 어른들은, 남자들은 그것을 챙길 만한 여력이 없었을까요? 지능이 덜해서, 경험이 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자기가 먹을 것을 어린아이처럼 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작은 소년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이 헌신 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자 성령이 이 자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 그 남은 것이 큰 12광주리를 가득 차도록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경제적인 관념을 지닌 어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축복의 삶임을, 행복임을 이 어린아이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체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마음의 가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봉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선한 믿음을 통한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금까지 확장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표적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용감하게 대답하며 나아갔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닐 때 표적은 오늘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오는 주인공 어린아이처럼 내 몫을 함께 나누며 표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도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든 체력이든 헌신이든 재물이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나눌 수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하기, 밥 한 끼라도 나누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갔는데요.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